비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오늘 또 이번에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 가지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원래 인간의 이 관계입니다. 이제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이제 새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상은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이 만물을 이렇게 다스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 원래 인간 사이에 단절이 딱 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는 짓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양심에 걸리는 걸 죄라고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그 열매를 하나 따먹는데 너를 죽인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늘 어린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놓쳤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이 뱀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사단이 뱀을 유혹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단번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걸 지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믿도록도 하고 믿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의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여기에서 왔습니다. 아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조금 관계가 일어나면 문제가 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할 때 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게 지나치면 우울증이 오버립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해가면서 이 한청이 들리게 하고 한상이 보이도록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오는 그 초등학생 중에 애 한 명 요즘 왔는데 그 엄마가요, 이렇게 아주 시달립니다. 뭐 이렇게 이 신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귀신이 보인다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뭐 이렇게 막 하얀 옷을 입고 맨날 쫓아온다 하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 이 친구가 저 합숙을 보냈어요. 수련회를 보냈는데 그 같이 간 우리 교육자한테 이야기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니까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불을 켜는데 잠을 못 자겠다. 무서웠어. 불을 켜놔도 불을 끄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계속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참 이상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이 원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발부둥 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와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이런 말로는 이렇게 말하고 집 안에 우환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 우환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문제가 들어닥친다니까요. 관계없이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예기치 않는 이런 불행들이 계속 들어온 겁니다.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는 걸 전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요, 들어온 문제는 못 만납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돌아가면은 나이가 들어가고 암으로 돌아가면 이해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제게 계속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아버지가 46세에 돌아갔다니까요. 암으로. 큰아버지는 51세에 돌아갔는데 암으로. 똑같은 간암으로 돌아갔다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었더만은 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언제 돌아가셨냐 물었더만은 40세에 돌아가셨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이게 이런 일이 났는지. 이게 저주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질병을 해가 똑같이 젊었을 때 돌아갔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그것도 알고 나서 나는 오래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여기서 빠져노는 것 해도요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열심히 해가지고 굵고 짧게 살 수밖에 없겠다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가요 성공해놓고 실패한 거잖아요. 열심히 한 거. 아침에 지금 제가 출근 시간 6시야 이래가지고 밤 11시까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니까 30대 중반 된 게 성공했어. 그런데 더러운 영적 문제 못 막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럼 청소부가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는데 청소부가 돈 제일 많이 버는 건 청소 새벽에 나가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골프 치면서 놀아가는 그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청소부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에 열심히 하는데 사단에 종도를 하는 거죠. 그래 종도를 한다는 말은 시달려요. 안 시달리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낚시를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낚시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할 때는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초창기에 제가 개최하고 나서 우리 청년 한 명을 받았는데 연결해가지고 이게 이제 양육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알코올을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왜 알코올을 그렇게 술을 먹어야 되냐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왜 미치겠냐 하니까 자꾸 사람이 우울해지니까 그걸 피하고 먹는 거예요. 이래가 이 친구가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전화가 안 돼. 찾아가고 또 양육을 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지난주에 또 이렇게 술을 먹었다는. 술을 먹으면 우리는 그냥 한두 잔 먹고 아니면 한 병 먹고 이러잖아요. 한 10일 정도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10일 먹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내가 물어봐.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 이제 양육하고 야 저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냐 했더만은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자기도 모르겠고 그냥 정신 차려 보면은 술집에 슈퍼에 가가지고 술 사가 와서 먹고 있대. 그냥 자기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술 다 먹고 나서 한 며칠 동안 술 먹고 나서 내가 계속 정신 돌아오면은 내가 계속 술을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냔 말이야.
이래가지고 저게 서울에 그 무슨 이 그쪽에 그 청량리 영옆에 거기에 한 번은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정신과 병원에 그 있더라고요. 또 양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두 달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 그 죽었다고. 계속 술을 갖다가 한 달째 먹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연락.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보면은 그 집에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 한 명이 동생은 서울대로 와서 또 이렇게 한 명은 서울대로 오고 이 형은 이래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집인데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정신에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 들어옵니다. 내세 문제 옵니다. 그리고는 후대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멸망의 길로 딱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론하지 않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언론 안 했어요. 어떻게 안 했는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그리스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그래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사울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라든지 이 왕 쪽에 쭉 이렇게 기름을 부었고요.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있잖아요. 이 제사장 쪽에 기름을 부었고요. 모세라든지 이런 선지자 쪽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쪽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취임식을 한 거예요. 취임식을. 이해가 되죠? 대통령 취임식처럼. 그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는데 이 품성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떠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오시면 인간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야. 그래. 예수는 구원자의 뜻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게 맞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의 3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뭐냐? 여기 이제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구약 때 세웠는데 그렇게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뭐 인간이니까. 아담과 위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로서는 모세 예를 들어서 계속 해가지고 메시아 오실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제사장, 메시아가 십자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 펴리면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임시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임시로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럼 그렇게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 이렇게 중요한 솔로몬 왕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범죄하는 인간들을 일시적으로 감옥에 넣고 빼고 하면서 이렇게 통치를 해 간 겁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합한 이름에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구약 때는 쉽게 말하면 구약 때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신약 때는 그리스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할 때는 히브리예요. 그리스도 할 때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고 한국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제 말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선지자 제사장 합한 거고, 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신다. 이게 선지자로서 열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여냐?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을 때는. 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때에 이 원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 해방될 거라고 알고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왕 대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시킨 겁니다. 선지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제사장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이렇게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이제 3장 8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뭐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다니까요. 뭐 뜨끈뜨끈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믿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래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배경을 주셨어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선행, 구제, 봉사, 열심, 종교적 행위, 이렇게 살아요. 아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좋은데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생활.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해결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쪽에 이 상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배경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한 발 앞서 꺾어주시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정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편안하게 누리면 됩니다. 문제가